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주님, 한 주간 또 우리가 모든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고백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정결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케 하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교회 소식을 전하다 보면 분위기가 확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소식을 좀 먼저 좀 전하고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권사 주간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1시에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기관 교사, 유치부, 중고등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실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대청부 교사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5월 26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 야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점심식사 설거지 당번은 사여선 목요 모이고, 목요 지역 전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3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 후에 나가서 지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 뭐가? 제가 지금 마가복음 13장 3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죠? 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제 눈으로 분명히 마가복음 보면서 마태복음이라고 했나 보네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론에 대한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부는 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면 꼭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솟겠다 하고 하늘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징조와 표적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은 너희들이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시대를 보고 분별하여 그 속에서 너희들은 분명히 대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와 이 변화들과 상황들을 분명히 바라보며 분명히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분별하여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가장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전쟁의 문제들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벌써 1년 이상 장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은 오늘 얘기의 결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이 성경 안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저 멀리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복음을 부인하여 사실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야 이방인에 넘어온 복음이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고 구원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세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복음을 부인함으로 그 복음은 오히려 이방에게 넘어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들에게 떠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징조를 봐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사실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복음이 떠나게 된 원인이 언제였나요? AD 70년에 그들은 로마의 침공 속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다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 무리들 그들이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이 땅의 지명마저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명이 사실 원래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 바로 그들을 모두 이주시켜버리고 나서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지명마저 없애버렸던 그때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신사상 사실은 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라는 이름을 쓰고 바로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000년 내에 시간을 뚫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역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9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랍 쪽에 이슬람 백성들이 2억이 넘습니다. 사실 그들이 독립하던 그 시기 따지면 사실 900만도 아니라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땅에 귀국함으로 그 속에서 자기 나라를 선포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 2000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나라가 단순하게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 시간을 두고 이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또 수차례의 전쟁 속에서 몇 배의 그 군사와 인구의 차이를 불구하고 그들은 이겨내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있어서 최소한 3만 명 이상의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은 200개 이상의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며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전쟁 시작은 2023년 11월 달에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와 첨단 감시 장비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탈하게 저가의 값싼 장비들을 무장했던 하마스가 그것을 뚫어내고 들어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모아서 지금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8개월 지났나요? 지금까지도 아직 가자 지구를 공격하며 하마스를 완전히 말살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처참하게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보복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보복을 해서 처절하게 그들을 보복할 때 많은 민간들이 죽었고 또 그 중에서 학교와 병원들이 폭격을 받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구한 구호물자들이 막혀 그들이 굶주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바라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안보리의 13개 국가가 이스라엘에 전쟁 휴전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내렸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여론들이 이스라엘이 중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초기에 들어왔던 것들은 주변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합세하여 바로 이 팔레스타인을 도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그들은 사실은 좀 발을 뺐습니다. 최근에 이란만 해도 자기네 대사관이 공격당하고 고위직 사람들 죽는 일이 발생했지만 한번 보복 공격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이상 자신들이 전쟁을 확전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전쟁에 빠져들어가 그들이 전쟁에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권고 속에서도 이것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사실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며 오히려 전쟁을 더 부풀려가는 모습까지도 사실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쟁점이 하나 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역사 속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사실은 짐승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3성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 가서 제3성전이라는 이것을 쳐보면 수도 없이 많이 뜨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정도 수준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연결하여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어떤 거는 이미 당장 4월 달에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언하는 글까지도 나온 것들을 봤는데 이미 다 지나버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회복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드릴까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성전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들은 바로 여태까지 두 번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왔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어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바로 그 백성들과 함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의 역량으로 따지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헤롯이 바로 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여 굉장히 크게 확장했습니다. 가장 규모적으로 컸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침공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제가 칠해놓은 구간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말하자면 저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지금 유대인들 그 다음 사진 통곡의 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바로 그 성벽입니다. 과거의 성전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성전의 마지막 흔적. 바로 그 다음 사진을 바라보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저기를 붙잡고 저기를 바라보며 저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자기네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또한 제3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전의 위치입니다. 이 성전의 바로 이 위치에 바로 저 뒤편에 바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저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이며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이며 과거로 넘어가면 바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샀던 타작마당이며 위로 올라가면 저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제단,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고 그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시조가 되었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좌측에 조그만 원이 통곡의 벽 위치입니다. 근데 그 안쪽에, 벽 안쪽에 제3성전이 세워질 위치에 뭐가 있을까요?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성전이 존재합니다. 저기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들의 선지자 마호메드가 저기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성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저 가운데 자신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미 레위인도 세워놓고 모든 자재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짓기만 하면 단계까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기를 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슬람의 성지를 밀어버려야 유대교의 성전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3정전의 문제가 사실 그래서 민감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분쟁이 있어 왔지만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전쟁이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자신도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로 성공할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 어느 정도 발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종교전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저기 밀어버리고 자기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네 성지를 밀어버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주변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자기 성지를 밀어버린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분노가 일어나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지막 전쟁, 바로 성전에서 말하는 그 전쟁이 바로 저것 때문에 생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 속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다, 바로 저것이 오면 마지막 때가 와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참으로 참 어려운 것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바로 이것 말고도 많은 징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시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 이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세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자신이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사람이 50이 넘는다고 해요. 뭐 이만희가 그랬으며 문선명이 또 안상홍이 그랬습니다. 우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전능신교라고 아시나요? 8인공으로 알고 있는 전능신교 동방번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또한 서양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너무나 이에 합당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합병하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어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겠다는 소문이 계속 나타납니다. 세상의 전쟁과 전쟁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바로 저 성경에서 징조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이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왜 그렇게 요즘에는 그 큰 지진들이 세상엔 전에는 없던 지진들이 나타날까요? 6, 7 전에는 잘 보기도 힘들었던 지진들이 일본, 뭐 터키, 중국 수도 없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이상으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비싸게 올라가고 뭐 흉작이 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몇 년 전에 그 큰 팬데믹도 겪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말미암아 너희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전왕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많은 징조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가장 친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조들만 바라보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며 그들에게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진과 공포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봐도 정말 손색 없을 만한 모든 징조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것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들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깨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쓰러지라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워 넘어지라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며 그 모든 고통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너희 믿음을 살기가 어려워질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빠져 사는 것들이 아니라 깨어서 그 시간에 오히려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고 말하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린 말씀이 사실은 종말론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징조만을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징조가 다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만 준비하면 살면 될까요? 사실은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 짓을 하다가 바울에게 질책당했습니다. 그들이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생각하며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생활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너희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보이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지금의 당장 이 마지막 때로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1000년 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은 이것이 이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여기는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분명 우리가 하나님 때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심판이 선언된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바쁘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대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바로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실은 두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이 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알려주셨나요?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을 붙잡고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바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는 믿음의 삶인지 내 삶을 점검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구절만 같이 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자는 자들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그 징조를 분별하며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